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목나무 열매입니다. 고목나무는 다 늙어서 이제 곧 쓰러질 나무죠. 이제 거의 다 썩음한 나무입니다. 이제 조금만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목나무에서 싹을 하나 틔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목나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싹이 자라서 꽃이 되고 그 꽃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전 앞에 놨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롯은 마치 한 그루의 고목나무와 같던 여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롯기 4장의 본문에 보니까 이 롯의 품에 건강한 아들이 안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던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루의 끼니가 걱정이 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압 여자 롯이 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과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나오미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롯의 뒤에서 나오미의 뒤에서 조용히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풍성하게 점심에 먹을 것을 준 그 볶은 곡식 그 남은 것 싸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이삭 주어서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한 그 되가 넘는 걸 말이라고 그래요. 한 말을 이제 15kg 정도 되는 한 에바를 이제 나달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이러고 이제 집으로 롯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 며느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얘가 밭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러한 나쁜 소리는 안 들었을지, 또 못된 놈들 만나서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마음이 안쓰러워서 얘가 왜 이렇게 안 온다냐 그러면서 집 밖에 나와서 내다보고 있는데 롯이 저만치 한 보따리 이고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는 거예요. 그래, 너 오늘 많은 걸 가져왔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를 갔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만저만해서요, 어머니. 제가 오늘 어느 밭을 들어갔는데 그 밭 주인이 그렇게 저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껏 주워가라 그러고요. 막 일꾼들한테는 막 뽑아놓으라고까지 하고요. 점심에도 많은 걸 저에게 먹여줘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제가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대? 보아스라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눈이 갑자기 번뜩이는 거야.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뭔가 암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 롯은 열심히 날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날마다 이삭을 주워왔어요. 이제 추수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일하러 가는 며느리를 그날은 붙잡아두고, 야,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마라. 이제 네가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을 며느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며느리를 제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줘서 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누구를 신랑감으로 지금 처음에 보아스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딱 점 찍어 놓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이 젊은 며느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내가 보니까 좋은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떠나보내야 되겠다. 오직 이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앉혀놓고, 얘야,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너 오늘 목욕을 해라. 그 당시에는요, 물이 귀한 시절이라 날마다 샤워를 못할 때예요. 근데 날마다 이삭 주우러 떼약볕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땀 냄새가 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너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고 목욕을 해라. 그리고 좋은 향유를 몸에 발라라. 그래서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해라. 그리고 의복도 일하는 옷 그런 거 입지 말고 밤에 잘 때 입는 큰 튜닉 걸치는 옷 그거 딱 입고, 그리고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은근히 몰래 은밀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면 오늘 분명히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다 끝내고 거기서 아마 그 타작한 곡식을 지키려고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야영을 할 거다. 그리고 타작 끝내고 나면 기분 좋아서 포도주도 한 잔 걸치고 기분이 좋아서 잠 자러 들어갈 거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라. 그래가지고 잠이 들면 살짝 이불을 들추고 그 속에 들어가라. 아이고, 조금 넘사시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시어머니의 작전은요, 정말 과감한 유혹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요, 이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막 잘못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거든요. 거기다 또 여자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말이 그렇지 창녀도 아닌데 뭐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정숙한 여자로서는 아무리 시어머니 말이라고 그렇지 할 수가 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룻이 어머니 명령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룻은 이렇게 정말 따르기 어려운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좋은 남자 만난 김에 어떻게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여자인가요? 아니면 룻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뻔뻔한 여자인가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 세 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무모함까지, 그 수치까지 감수하면서 룻이 그런 일을 행할 여자가 아니에요. 룻이 그런 여자였다면,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여자였다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낯선 베들레헴까지 올 여자가 아니고요, 와서도 벌써 젊은 남자 찾아갔을 여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에 소망을 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소망을 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아무리 시어머니 말이라도 그렇지 왜 순순히 순종을 하는지, 저는 여기서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그날 처음 내가 어떤 사람 밭을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의 입디다 할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룻에게 했냐면,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그 흘린 말이에요.
그 흘린 말을 룻이 가슴에 담아뒀던 거예요. 예사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어머니는 룻을 통해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를 이으려고 자기 가문을 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룻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보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내 팔자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마음속에 은근히 정말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끊이지 않고 잇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내가 이 무모한 일이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룻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 가문의 맥을 잇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그 바램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기는 부끄러운 여자처럼, 창녀처럼 취급을 받아도 감수하면서 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따랐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4장 12절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 베레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읽기가 좀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서 아들을 낳아요. 부끄럽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기업 물을 자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유다의 가정의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여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그 여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고 자기가 해야 할 목적이란 말이죠. 다말은 그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아이를 갖게 돼요. 사람들은 다말을 향해서 아주 부정한 여인처럼 손가락질을 해요. 그 이야기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말의 이야기를 잘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말은 결코 자기의 욕정 때문에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정을 찾아가기로 했다면 얼마든지 젊은 남자 만날 수 있고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짓까지 하면서, 그것은 철저히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를 잘못했다고 하고 다말을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룻기에도 그 다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룻이 바로 그 다말의 심정으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자다가 보니까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뭐 짐승 같은 게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뭐냐?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들쳤더니 아니 글쎄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야, 넌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냐? 그 순간 룻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고 참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룻이 몰랐을 거예요. 뭐라고 이걸 해야 될지 두근반 서근반. 그래서 룻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말을 해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의 그 다음의 행동이 아주 감동이에요. 정말 보아스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 아니, 남자로서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도 보는이 없는 캄캄한 밤에 자기의 이불 속에 들어온 여자 아닙니까? 보아스는 노총각이고요. 그런데도 그 자기를 절제해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전혀요. 터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지다고, 너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니? 그러면서 그 여자를 천하다고 나무라지도 않아요. 욕하지도 않아요. 룻의 행동에 대해서요. 오히려 룻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래 괜찮다.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현숙한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여기에 와서도 벌써 젊은 남자 만나러 갔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러한 남자를 따라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인애가 더 크구나. 보아스가 알아줘요.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에서는 가서는 내가 책임을 지마. 그러면서 약속까지 해줘요. 그리고 이 룻이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고 싹 감추어주고요, 숨겨주고요, 새벽에 동이 트면 살짝 가라, 이렇게 배려해줘요. 그러면서도 그냥 보내지 않고요, 돌려 보낼 때는요, 야, 천을 갖다가 여기다 펴라. 그러더니 거기다가 그냥 보리쌀을 그냥 가득 40kg를 거기다, 40kg를 어떻게 그걸 이고 갔나 몰라. 룻이 건강한 것 같아. 40kg를 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마음을 좀 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안 치고요,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 룻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요, 배려해 주면서요. 그렇잖아요. 당장 나오미, 룻은 먹고 살기에 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만 번지르하게 해준다고 위로가 아니라 당장 쌀 한 바가지라도 주는 것이 배려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이 보아스는 잊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이런 남자 없지요. 예, 이거는 주님이 보아스에게 주는 마음이요, 주님이 룻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에요. 주밖에 누가 내 마음 알아주랴, 아까 찬양했죠. 주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 먹을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나 보세요. 처음에는 이삭 주워가지고 한 에바 15kg 정도 되는 거 볶음곡식 줬다가 지금은 40kg을 주었다가 이제는 또 얼마를 더 주겠어요? 기대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빈 인생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룻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오미가 손바닥을 칩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친구가 오늘 너한테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말을 다 성취할 때까지는 아마 그 친구가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나오미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어렸을 적부터 베들레헴에서 아마 같이 친척이니까 살면서 보아스의 성품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괜히 실없이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보아스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남자라는 거, 그 보아스의 패션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나오미의 예측대로 보아스가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베들레헴 성읍의 10명의 대표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성루로 다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첫 번째 친족을 찾아서 당신도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건지 아닌지 이제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누군가에게 주고 팔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토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고 파는 거래란 없어요. 몇 년을 쓰게 됐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가져갔으면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친족이 대신 그것을 사주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을 가진 그 남자를 불러서 증인들이 보는 앞에, 야, 네가 엘리멜렉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잔데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이 사람이 다 사준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계획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산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요. 오케이, 그거는 좋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 그 땅만 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지금 후사가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났지 않았냐? 그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그 땅을 살려면, 기업을 물으려면 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집 아들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후손을 낳아줘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모압에서 온 그 여자와 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의 이름으로 아기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가 되냐면 자기가 낳은 그 아기의 이름으로 그 땅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땅을 사주는 것까지야 내가 땅 사주고 거기서 얼마간의 내가 이익을 돌려받으면 손해볼 일도 아니니까 했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그냥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흡수시켜라고 그러니까 이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 보고 네가 해라 그러면서 신을 딱 벗더니 거기서 신을 딱 증인들 앞에서 딱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깁니다. 자, 여러분 증인들 보셨죠?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기업 안 무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그럼 내 의견을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제가 그 땅을 사주겠습니다. 제가 그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해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이야, 근데 너무나 이상해요. 왜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까지 자기의 가문을 그렇게 세워왔고 그 성중에서 정말 깃보로 하일, 정말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명성과 부와 그 모든 용기를 가진 완벽한 남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희생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까지 자기의 이름을 부인하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이 결정은요, 그냥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친족은 노했잖아요. 난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아마 두 가지의 이유였을 거다 봐집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말씀이라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나오미와 룻을 지난 몇 달 동안 추수 기간 동안 보면서 그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두 과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에 컴패션이 솟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내가 열어주고 싶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룻이 이뻤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 영어 NIV나 다른 NRSV나 번역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Redeem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Redeemer. Redeemer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Redemption을 해주는 사람을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러면 Redemption이 뭡니까? Redemption은 대가를 치르고 사주는 것, 그것을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팔렸지 않습니까? 자유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노예를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을 Redemption이라고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Redeemer, 구속자, 구원자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이 지구상에 유일하고 완전하신 리디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불하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보아스의 성품과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이 헤세드의 은혜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초라한 과부들, 늙고 이방 여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까지 베풀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헤세드, 긍휼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룻이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드디어 정말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리뎀션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그 모든 각본을 만드시고 진행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그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는 부정문을 두 번 부정하는 것이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더블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강조법입니다. 예, 지금 베들레헴의 여자들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남겨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 돌아올 때는 정말 막연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또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5kg의 양식과 40kg의 양식으로 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기룡과 말론, 그 멋진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텅 빈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안겨주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또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 나는 다 잃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목나무의 싹을 틔우셨고 꽃을 피우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요. 왜 성경은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끝날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 리뎀션, 이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냥 단지 한 가문, 한 개인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텅 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정말로 진짜 리디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보아스의 사건은 바로 리디머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열심 있는 남자라고요? 기필코 자기가 한 말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보아스 뒤에는 이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을 향하여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쉽고 잘 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엄청난 실패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수렁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보다 인생의 후반부가 잘 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품속에 소망을 둔 자는 처음은 미약하였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의 인생을 좌절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밭으로 나가서 비록 허드렛 일 같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룻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행동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허드렛 일도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리디머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룻의 삶은 이제 위로받기 시작하고 룻의 삶은 이제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룻의 삶은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삭 줍는 형편으로 떨어져서 하루 먹을 것 주우러 나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좌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햇새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에서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마트에 가서 캐셔를 하십시오. 내일 가게에 가서 발을 씻으십시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에서부터 멀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의 품으로 더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뜰만 받고 이상만 몇 개 줍다가 가지 말고 교회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리디머를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맨날 이삭 줍는 허덕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어도 지금 아무리 막막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꼭 보아스 대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덕이는 인생, 늘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지고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새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준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는지, 주여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해 주옵소서. 성전의 뜰만 받고 밭에 와서 이삭만 줍고 가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리디머,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맛보는 우리 예수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좌절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주님의 햇새대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